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해서 여러 어떤 시험을 하는 말을 또 바리사이들이나 그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또 한 장면 중에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도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원래 시험을 내는 사람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배우는 사람에게 내는 것이 시험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율법 교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미 율법에 나와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렇게 하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행하여라. 이런 의미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도 첫 번째 가는 계명,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그 골자가 되는 핵심적인 계명이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셔요? 모르셔요? 알고 있죠? 신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인지적인 차원, 내가 뭐 성경을 통독을 하고 어떤 교리를 배우고 어떤 여러 가지 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알매 차원에서만 머무른다고 생각한다면은 율법 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어떤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지를 못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쩌면 십계명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짓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는데 어떤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또 이루셨어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우리의 협조자까지 보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당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까지도 당신께서 몸소 걸어가시고 그 길을 가도록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실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개약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 권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은 뭘? 옛 계약이죠. 신약은 뭡니까? 새 계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듣고 하답송에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당신이 맺으신 그 계약. 그러나 이 계약은 쌍방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면 어쩌면 그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계약은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그 예식을 통해서 맺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계약을 맺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다라고 할 때 카르트, 이 카르트라는 의미가 바로 짐승을 자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피를 흘리죠. 그러나 사람이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피 흘린 그 가운데를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걸어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은 피로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참 읽기가 좀 거북스러운 어떤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왜 저렇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또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왜 바치는가? 그것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계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대신 그 짐승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그 짐승이 대신 뭐예요?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이산 계약을 맺으셨죠. 탈출기 15장에서 19장에 이르는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과 이 계약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는 그 과정 속에 그 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왜? 어떤 계약을 맺으면은 삶의 어떤 행동 수칙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어떤 강대국과 약소국이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계약의 그 주체가 그 강대국 왕이라면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어기시에는 나에게 어떤 조공을 바치든지 너희들의 그것에 상당한 또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 어떤 그런 것들을 그 힘 있는 자가 그 약소국에게 그 법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을 때도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계약을 맺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뭡니까? 이미 그 시나이산 계약에서 계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가는 계명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이미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구약은 어떻게 보면 계약을 어떻게 지켰어요? 자신의 힘으로 지켰어요. 자기가 이 말씀과 이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셔서 이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완성하시죠. 몸소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새 계약을 맺으시죠.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신이 몸소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어져서 몸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그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새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복음 한호송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보면은 새 계명이 그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나이산에서 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 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는데 뭐뭐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 계명과 과거에 주셨던 알고 있던 계명과의 또 다른 어떤 첨가된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그 율법 교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가 이 계명을 지키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당신을 통해서 그 하느님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계약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은 이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셔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험숭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또 그 축복을 늘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뭡니까?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죠. 받은 사랑이 있어야지 주는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그냥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남에게 사랑을 줄 줄은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을 접해보고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받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도 줄 수가, 사랑도 배워야죠. 사랑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결여되면 뭡니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이웃도 뭡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 말씀도 결국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뭡니까? 같은 동족일지라도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웃이 누구라는 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시죠. 온 인류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죽음을 당한 그 강도에게 다가가서 처근한 마음으로 그를 간호하고 여관으로 데렸다가 또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어쩌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와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온전히 자비를 실천하시고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자비를 베푼 사람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몸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내 안에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도 뭐예요? 어떤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은총을 받았을 때는 어느 단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삶이 내 존재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나도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뭡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렇게 살도록 나를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계명을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약에 늘 신실하신 분이셔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늘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나 나는 뭡니까? 그분의 베푸신 사랑에 얼마만큼 응답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소에 들어가서 고백을 할 때 첫 번째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지은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이 계약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죄를 지었다면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 라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먼저 고백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아프게 해드렸다. 왜? 하나님은 무한히 나에게 주시기만 하셨는데 나는 받기만 했는데 나는 베풀지 못했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그런 고백이 있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계명을 어겼던 그 죄를 고백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오늘 어쩌면 다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인 나에게도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맺었던 그 기억을 늘 당신께서는 기억하시듯 매 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당신이 맺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늘 명심하며 또 내 안에 계시는 당신의 힘으로 그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현명한 자, 충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다시금 새신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